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번 주 복습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 후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위로의 서신이었어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서신이었습니다. 누가 썼죠? 바울이 썼어요. 누구에게 썼습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쓸만한 사항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죽을 뻔하였고 또 자신은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아서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붓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성도들이 스스로 신앙이 갱신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말씀으로 개혁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위로가 되었을까요? 바로 삶 자체가 위로였기 때문이었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를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의미 없다라고 여겨질 만한 시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위안이 되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로가 세 가지의 능력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능력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위로에는. 두 번째로 그렇죠. 소망을 얻게 하는 힘이 있었죠. 세 번째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힘이 위로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위로로 점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전 1세기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철그릇도 있고 구리 그릇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었습니다.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질그릇에는 다른 그릇들은 더러워지거나 찌그러지면 녹였다가 다시 그릇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다시 복구할 수 없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기 때문에 조심하게 다루지만 깨지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기도 하고 깨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약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가까웠던 친구와의 손절은 자신에게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책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별은 그 상처가 오래감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게 만듭니다. 취직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능성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또 반대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열심으로 공부를 했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하고 낙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에 찾아온다면요, 아침에 회사 면접을 보러 갔는데 불합격 처리를 받고 점심에는 친했던 친구와의 손절이 이루어지고 저녁에는 사랑했던 애인과의 결별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3종 세트가 한 번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요즘 말로 뇌절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만 봐도 사람은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쉽게 또 동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 질그릇은 깨져도 참 괜찮은 그릇이었지만 동시에 그만큼 또 하찮다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정리하면 인간은 깨지기 쉬운 하찮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평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성경은 무엇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배를 가졌다. 그럼 보배가 무엇일까요?
보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보배는 바로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장 존귀하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가장 약하고 볼품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 담아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고가의 물품은 그에 걸맞는 용기에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영자매가 앞에 앉아 있는데 24개월 할부로 백화점에서 고가의 구찌백을 샀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직원이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그 구찌백을 툭 던져준다면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전쟁각 아니겠습니까? 당장 매니저 나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맞춘 의미 있는 반지를, 커플링을 누가 신문지에 쌓아서 휴지통에 보관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런 남자가 있다면 그건 거의 헤어지자는 각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예쁜 상자에 담아서 내 책상 가장 신성한 곳에 고이고이 모셔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존귀한 그 보배를 다이아나 금이나 은과 같은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다, 보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구찌백을 쓰레기통에 담아주는 직원이나 고가의 반지를 신문지에 쌓아놓는 개념 없는 남자친구의 이해되지 않은 행동과 흡사합니다. 세상 가장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할 수 없는 이런 엉뚱한 일을 하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알게 하려 함이라. 뭘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을 다른 말로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아 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훌륭하심이 드러나고 그 이름이 빛이 날 때 또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마침 아침에 이렇게 태양이 탁 뜨는데요, 그 태양에 모든 만물에 그 빛이 탁 비춰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바로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에 대해서 이해를 돕게 되어질 때 이런 상황 설명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아침부터 샵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이 시작되자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또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이 아름다운 또 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이쁘다고 이렇게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그때 갑자기 에스파의 카리나가 신곡 걸즈의 춤을 추면서 화려한 무대 의상과 조명의 콜라보로 임팩트 있게 등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이 순간 나에게 집중되었던 모든 영광이 목적지를 바꿔서 카리나에게 집중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카리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든 분위기 속에서 그런 영광을 취해가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가게 되어질 때 화려하게 옷을 입지 말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화려한 옷을 여러분들이 입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몸매는 이미 결혼식장에서는 민폐로 낙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수하게 입고 가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넘겨짚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 두셨는가? 그리고 질그릇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안에 있는 보배를 보여주기에는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투명해야 안에 있는 보화가 보이게 될 텐데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아두면 이 안에 있는 보화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을 찾아볼까요? 어떻게 해야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가 잘 보이겠습니까? 잘 닦아야 됩니까? 잘 쏟아야 될까요? 아니죠. 질그릇은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질그릇은 깨져야 합니다. 산산조각이 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보화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지고 나의 고집과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셔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감춰주신 그 보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견고했던 자아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툭툭 깨트려 주실 때 그때 그 안에 금은 보화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모든 계획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가능성의 문이 닫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에서 찬란하게 그렇게 새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모세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조로서 권세, 탁월한 지식, 수려한 외모, 단호한 결단력 등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개인은 빛날 수 있었겠죠. 개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회자되었을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가 광야로 도망가고 40년의 시간을 목동으로 살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선두주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번이나 거절하게 됩니까? 4번이나 거절하게 되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짜증을 내실 만큼 못하겠다고 고백했던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부셔주셨습니다. 나이는 80에 많은 어눌하고 배신자 낙인이 찍혀 있으며 히브리 민족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모세,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신은 무능력하다라고, 무가치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어졌을 그때, 오늘 표현으로 하면 자신에게 근거하던 모든 가능성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통로로 활용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범한 노인이 한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묵도하게 되어지죠.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에도 경청을 해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자신이 죽으면 죽을수록 깨지면 깨어질수록 예수의 생명이 드러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저번 주 말씀처럼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판단할 만큼 그의 삶은 부셔졌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부셔짐 속에서, 깨어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광이 되지 않는 삶이었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의미가 없다라고 여겨질 만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초라하고 비참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초라하고 비참한 삶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는 버티면서 살아갈 담력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짐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역설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뒤섞여 있는 이 기독교 생활을 일련의 역설적인 표현으로 계속해서 설명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역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여지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종류의 압박이 가해지지만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궁지에 빠진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하도 지뢰들이 많이 있어서 밟으면 터지는 일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갇혔거나 포위됐거나 유폐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느 곳에도 묶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러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바람처럼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니 우겨쌈을 당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결코 잡히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지요. 존경하는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대학교부터 천재적인 머리로 유명했습니다. 영어 하나 마스터하기도 너무 힘든데 헬라어에 히브리어에 라틴어까지 섭렵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얼마나 탁월하고 독보적이었든지 교수님이 다음 차세대 교수는 너다라고 하면서 제자로서 키워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논문을 썼고 정말 학술계에 놀랄 만한 그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한 달, 두 달 있으면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의 자리도 넉넉하게 다 준비가 되어져 있던 그 찰나에 이 선배님은 돌연 박사 논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업을 거기서 멈추게 되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서 멈추는 거지?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교수 자리도 따놓은 당상이고 앞으로 부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이 기회를 다 만류하고 이 기회를 다 놓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아주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퇴서를 내고 그렇게 우간다로 선교사로 지원하여 거기서 선교사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들어와서 한국에서 선교사를 또 양성하고 또 선교사를 세워가는 그런 일에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을 보면 볼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저분은 세상이 우겨쌀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다. 사람이 보통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이 주저앉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면 돈을 미끼로 삼아서 주저앉히는 일들이 많고 명예가 좋아하면 명예를 통하여서 주저앉히는 일들이 많은데 저 선배님은 결코 세상이 잡을 수 없는 사람, 사단이 아무리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람천 여러분, 세상이 잡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답답한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때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기독교인은 이 답답한 시간들이 틀림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고난이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이 방법이어야겠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잔을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답답하게 하는 모든 일과 과정과 시간들이 반드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다. 내가 놓쳤던 그 길에서 다시 돌이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들이, 혼란스럽게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낭비되고 허비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역설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중심이 올곧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흔들리지 않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 척을 지면서 살아가게 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면서 충분히 세상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학 가운데 혼자 한국인이라서 왕따를 당하게 되어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전교생을 왕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면 세상에서의 버려짐은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과의 100년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이끌었던 잔다르크는 연인의 몸으로 프랑스의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투 중에 포로가 되고 말죠. 프랑스는 그를 다시 데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국이 그를 데려오지 않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진 잔다르크를 데려오는 것은 그 정부에게, 그 왕에게 큰 부담이었고 또 불편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동지들과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서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잔다르크가 했던 고백입니다.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좋은 일이다. 하나님의 우정,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 힘 안에서 나는 죽기까지 용감하리라. 세상이 여러분을 아무리 미워해도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용감하시고 또 용감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역설인데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잘 흔들리지 않는 것도 있지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도 매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아도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전투에서 우리는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 전쟁에서는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질 때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했을 때, 믿음이 굳세지 못했을 때에는 오히려 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 무너지는 나를 발견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내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거 맞는 건지 우리가 계속해서 의심하고 때로는 생각하고 또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면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전투에서 우리가 어느 하루 패배했을지라도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전투는 졌지만 최후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위대한 역설의 연속입니다. 성경은 고난에서 영광을 찾고 실패에서 성공을 확인하고 죽음에서 생명을 찾으니 역설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즘 누가 이런 역설을 믿으면서 살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잘 돼야 된다. 내가 먼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먼저 대박 나야 하고, 내가 먼저 금그릇이 돼야 되고 은그릇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신앙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라도 안 되면 은이라도 되려고, 은그릇이 안 되면 철그릇이라도 되려고, 철그릇이 안 되면 구리 그릇이라도 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빚을 내서 코인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궤변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죠. 성공하게 되어지면 나는 뭔가 잘 나가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성공한 것 같고 꽤 괜찮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을 즐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상하리만큼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아이러니한 삶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고도 잘 됐는데,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허무하고 허전하고 회의감이 몰려오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망가지면서까지, 파괴되면서까지, 부서지면서까지, 지금처럼 깨지면서까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가치가 있는가? 정말 그게 그만큼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일까?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답을 찾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잘못된 신앙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답은 찾으셨습니까? 목사님 답을 찾고 설교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린 답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역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큼 역설을 잘 설명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일을 가치 있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죄인인 나에게 예수의 생명의 가치를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저에게 세상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비전이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꿈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대단한 각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 그리고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가치 있게 대해주신 그 하나님이 저는 좋습니다.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신 분이시기에 나의 희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인생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됨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나의 삶의 만족으로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저는 제 삶의 만족을 찾고 얻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세기 아주 노련한 존경받는 수도사가 어린 수도사를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수도사는 이제 수도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만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늙은 수도사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흙을 만지게 되어집니다. 아주 견고하고 딱딱한 흙을 만지면서 젊은 수도사에게 여기에 물을 부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물을 부어도 딱딱해진 그 흙에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러자 늙은 수도사가 망치를 가지고 와서 그 흙을 잘게 깨뜨려 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소사에게 다시 물을 부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때서야 그 흙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사는 웃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깨어짐의 영성이란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질 때 하나님은 거기서 기뻐하는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법칙입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위하여 때로 하나님이 나를 깨부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남청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저를 더 깨뜨려 주세요. 더 망가뜨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저를 다시 빚어주시고 재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